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70문 10계명의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네, 우리가 소유리 문답 5계명을 통해서 사람들 간의 질서 권위를 배우고 6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생명이 존귀하다는 사실을 배웠다면 제7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생명이 붙어있는 것만으로 그 생명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순수하게 순결하게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7계명은 단순히 간음죄에 관한 것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마음과 행동에서부터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서로 간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부적절한 육체의 행위 혹은 강제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이 간음죄를 판단하곤 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간통죄도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부 외의 관계에도 이해관계만 있다면 사랑이다, 죄로 간주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간음죄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짝지어 주신 부부 외에 맺게 되는 모든 육체적인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나 다수의 성경 구조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첫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 관계 외에 부적절한 관계를 모두 금하고 있고요. 둘째, 근친상간을 모두 금합니다. 친부모, 형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적 가족관계 내에 있는 모든 관계에 대해서 근친상간을 금지합니다. 셋째, 동성애를 금하고 있고요. 넷째, 수간, 곧 짐승과의 관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째, 이성을 유혹하는 야한 옷차림과 새끼 어린 눈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감정에 따라 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금합니다. 일곱째, 음행 없이 배우자를 버리는 것을 금합니다. 여덟째, 영적인 간음을 금합니다. 이런 다양한 간음죄, 음란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를 금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욕망에 대한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 간음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으니 사실상 신자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순결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음의 문제로 이 간음죄를 가져오게 되면 사실상 모든 남성들은 이 간음죄를 저질러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기준이 제시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매들이라고 다르지 않겠죠?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탐닉하는 것, 그건 역시 음란한 것, 간음한 것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문화와 예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이런 음란함이 예술 혹은 문학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동, 포르노 이런 것들을 찾지 않고, 또한 남녀가 그런 관계를 굳이 탐닉하지 않더라도 예술로 포장된 음란함을 찾는 것, 그리고 사랑이라고 포장된 우리의 음란함을 참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곡된 성적 개념을 갖기가 쉽고요. 그래서 성을 더럽히는 일들과 하나님이 주신 이 결혼 제도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언약적 성품으로 이해하고 꿈꾸고 갈망하기보다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기준으로 삼아 결혼을 통해서 바른 가정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금세 가정이 깨어지고 일찍이 결혼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기도 하고요. 마음으로 죄를 짓는, 더 많이 짓는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가 아닌가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7계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날의 세대가 얼마나 음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세대인가, 마음으로 짓는 음란함도 죄라면 우리는 얼마나 죄인인가, 이 음란함이 육체적인 관계를 떠나서 우리 마음의 순결함과 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그 죄는 얼마나 더욱 심각한 것인가, 우리 스스로도 걱정스러움을 불러일으킬 법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도 걱정스러울 정도로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그 형편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책에 무너져서 낭망하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바로 깨닫고 비로소 순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도록 하시기 위한 지침이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결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언약적 관계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성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 결혼, 그로부터 건강한 가정을 꿈꿀 수 있는 하나님께 중심이 잡혀져 있는 성결이 있는 그런 청년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성결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마음과 뜻을 결단하여 하나님께 의지하여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해봤습니다.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